우리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볼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홍수 직전에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지, 그지? 여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타내. 이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하셔서 첫 번째는 뭐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이게 한탄하시다는 단어가 여기 보면 이제 나햄이라는 단어인데, 그지? 나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뒤에 근심이라는 단어도 역시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그지?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야. 이게 같은 단어는 그리드라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마음이 비통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 두 나라가 약간 느낌이 달라. 이 나햄이라는 단어는 regret이라는 후회하다 또는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아차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말 이제 깊은 뜻은 여기 hurt라는 또는 pain이라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뜻해. 따라서 이 나햄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했던 어떤 면에선 마음을 접으시는, 생각을 바꾸시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 아차브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마음에 상처가 남기까지 비통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인간을 정말 이렇게 창조하시고 함께 왔던 걸 비통에 후회하시는 또는 생각을 바꾸시고 마지막 판단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또 한쪽 측면에서 가슴에 상처가 남기는 비통함을 느끼시는 걸로 표현해요. 어떤 설교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홍수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심판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슴에 상처가 남을 만큼 비통함을 느끼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해가신 거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통함을 느끼는 건 특별히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6장 3절 한번 볼까? 그 이유를 6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육신이 되다. 오늘 좀 많이 하기보다 좁게 하자. 여기 육신이 되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그지? 여기 바사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소위 사륵스라는 헬라 단어의 사륵스라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그냥 이건 바디나 육체를 가리켜. 물리적 육체를 가리켜. 따라서 인간이 육신이 되다라는 건 소위 영, 혼, 육의 내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거지. 이 붕괴돼서 결국엔 육신이 인간의 인격 전체를 결정하게 된 것들. 따라서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소위 네이처, 자연적인 또는 피지컬한, 물리적인 또는 센슈얼, 감각적인. 따라서 인간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를 육신이 되다라고. 특별히 이 단어 세 가지를 좀 쳐다볼 건데 이 육신이 되다, 바사르와 관련된 단어를 오늘 좀 세 가지 쳐다보고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 2장 14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이 바사르라는 육신이 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에 여기 2장 14절 맨 앞에 무엇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푸시코스인가? 네, 정확하게. 이 푸시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그지? 이 단어와 이 헬라어 단어의 푸시코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의 바사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둘 다 natural
또는 아까 피지컬은 센슈얼, 감각적인.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2장 14절에 몇 가지 특징을 더 붙였지, 그치? 첫 번째,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푸스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육체적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푸시코스라는 단어예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또 있는데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볼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 대홍수 사건 때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야.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라. 여기 순종치 아니하다, 복종치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순종치 아니하다는 이 단어가 아페이데야라는 단어인데, 아페이데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페이데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 영어 성경에는 그냥 disobedient, 불순종하다라고 번역해 있지만 이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 좀 내가 영어로 여기 적어줄게. 여기 영어 단어가 아주 특별해서 여기 not, 우리 순원 영어 나니까 not allow oneself to be persuaded. 뜻이 뭐지? 이 아페이데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이 not allow oneself to be persuaded. 설득되기를 거절한다는 거지. 따라서 순종이 발생하는, 불순종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아까 말한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번역되어 있으나 영어에서는 strive for야. strive with. 이거 strive는 누군가 경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원어적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함께하지 아니하다는 뜻도 있으나 이 원어적인 strive for 또는 여기 persuaded. 따라서 인간이 육신으로 그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성령의 일을 밀어내서 거절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설득당하기를 거절한다. 결국엔 육신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는 걸 뜻한다. 또 유다서 1장 15절 한번 볼까? 똑같이 대홍수 때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유다서 1장 15절은 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건치 아니하다. 아니하다. 여기 원래 이게 단어는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아세베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경건치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멸하다. 하나님을 경멸하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주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대홍수 사건 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사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되다의 근본적인 뜻은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다. 아페데이아,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다. 아세베이아라는 이 단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바사르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득을 멈추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사르가 초래하는 이 결과를 밑에 내려간 6장 5절에 7절에는 다시 다르게 설명합니다. 6장 7절 한번 읽어봐. 창세기 6장 7절 한번 볼까?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 바사르가 된, 바사르, 육신이 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종 결정하신 이유가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지, 그지? 기절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바살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지배받게 되면 6장 5절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6장 5절의 현상이 뭐라고? 첫 번째, 자, 여기 죄악이 간영하여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그 다음 나타나는 구절은 마음에, 하트에 모든 생각이 차례대로,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떨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 이거.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여러분 좀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 자체는 이게 원래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3분설, 인간의 3분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겠는?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심장. 마음이 심장.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여기 심장이 없잖아. 영, 혼, 육인데. 그렇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직접 생명나무를 심주고 하나님께 좌정하셔서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신데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따라서 영이 인간 질서의 근본 뿌리가 되어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근데 영의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로 영과 혼이 맞닥뜨리는 이 구조야. 바로 여기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따라서 마음은 가끔 가다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사람 또는 속에 또는 inner part 또는 innermost part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가장 심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죽으면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근본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요. 따라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차례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영에서부터, 영의 가장 가까운 마음에서부터 생각, 혼이 변화돼서 결국 그 마음의 계획을 통하여 몸으로 실현내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단어가 특별하게 들어와 있는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only evil이에요. 오직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only라는 헬라 단어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라크. 근데 이 라크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 예를 들면 surely 확실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한 대로 only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악하다는 거예요. 또 단어 exclusive라고 되어 있는데 exclusive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채 딱 그것만 있다 이거야. 사람의 마음속에 악만 있다. 이게 라크라는 단어. 근데 그 밑에 또 있어. continually라는 단어. 이건 계속적인 단어지.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내가 좀 하요미라는 단어인데 이 요미 날이야, 날. 하루, 데이. 근데 여기 콜이라는 이 단어는 토탈이야, 토탈. 따라서 하루 종일 악하다 이거야.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악한데 오직 악하고 모두가 악하고 완전히 악하고 순수하게 악하고 악뿐이 없는데 그게 콜하욤, 하루 종일 그렇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눈을 떠서 잠을 자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인간이 악하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장 몇 절에 이 비슷한 말씀을 또 기록해놔서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를 8장 22절에 또 설명해놨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대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마음에 깊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느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자니. 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단어가 콜 하욤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lifelong이에요. 일생 동안이란다. 근데 여기 특별한 단어가 있어. 여기 내가 그냥 너희 한번 왕상 14장. 너 이제 지금 성경 듣고 있지, 그지? 성경 듣고 있지? 근데 왕상 14장 13절 한번 볼까? 왕상. 열왕기상 14절로 13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모든 여로보암 최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족속이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쭉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만들어냈던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면서 그 집안 족속 전체를 죽일 때 딱 한 명을 살리셔. 그게 13장, 14장, 13절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는 말이야. 13장, 14절, 13절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아파서 죽어가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 이유는 그 죽어가는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얘 이름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를 어린 아이였던 아비야를 살리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진 유일한 집안의 아이가 그 아이였다. 그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 태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8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대홍수죽전에 21억의 모든 인구, 특별히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분포가 거의 40%에 달했을 때 그 어린아이 전체가 어려서부터 생각이 완벽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 모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을 때 정말 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솔직히 이야기하면 과연 사람이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가슴에 완벽한 악을 가질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소위 only continue lifelong 일생 동안 이빌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근본적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간의 삶을 도덕적 선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도덕적 선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애티튜드로 바라본다. 아까 말했던 소위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규정했던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일을 전적으로 받지 않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설득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세베이아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가볼까?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자. 로마서 1장 18절 오늘 좀 길지만 이거 한번 쭉 읽고 몇 가지만 짧게 보고 마치자. 1장 18절 1장 18절로 맨 마지막 절은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의미 있는 구절이라 꼭 알아두어야 할 구절이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 첫 번째 여기
어떤 거? 불경건. 이 불경건 개념이 뭘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불경건이에요. 이게 뭐지? 여기 영어로 ungodliness.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는 도덕이나 성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할지라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애티튜드를 갖추지 않으면 그는 ungodly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이유는 불의라는 거예요. 이건 un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인데 이 unrighteousness가 특별히 두 가지일 때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 ungodly, 소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를 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울은 19절로부터 쫙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정리하고 간략하게 마치자. 19절 한번 19절 한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보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그게 20절 말씀. 20절 뭐라고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냐. 여기 핑계할 수 없다는 게 without excuse. 바꿔 말하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야. 피조물을 바라보고 창조물을 바라보며 그 창조물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만물을 통하여 지각하게 된 소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존재는 뭔가 신에 대하여 내가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담에 대하여 만물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21절 말씀 봐봐. 이제부터 시작돼. 21절.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라고 했어요. 그들은 knowledge를 하고 인식하고 있다. 질서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따라서 그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 두 번째 나타나기 따라서 그 생각이 흠화해지고 미래나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기에 다시 마음과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without excuse,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넘어가면 스스로 지혜했다는 어디서 23절 말씀에 기교를 봐요. 썩지 아니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근데 오늘날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보듯이 옛날에 형상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일체가 우상 숭배라.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규율이 존재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제거한 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는 ungodly person이라. 하나님은 그를 어려서부터 그가 악하다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인가 넘어가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기록을 담고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대홍수가 들이닥칠 거라고 노아가 산에서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간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만 제거해 놓으면 오늘날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샘들과 창문의 틀들을 열어 제끼고 비를 쏟아부어서 일시에 다 썰어가 버리고 20억이 단 한 명과 그 가족 7명을 제외하고는 20억 전체를 썰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20억 전체를 바라보면서 왜 그들을 어려서부터 온이 악하고 컨티뉴얼리 악하고 라이프로 일생 전체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걸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3절에 그런 말, 우상 숭배를 24절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25절 말씀만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 가끔가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 truth of God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lie로 바꿨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역시 우상 숭배로 바라보는데 그 관점이기보단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헛되다라고 바라본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의미하여 쓸모없다고 바라본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구절이 또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승리하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라고 말하면 26절 이제 소위 동성애를 쭉 넘어가면서 28절을 보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쓸모없다고 바라본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늘 나의 삶에 전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 바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빅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절대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면서 물리학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비웃어버려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8절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기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영어에서는 see 여기 미안해 see it unfit 이라는 거. 하나님을 to approve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not saved 적합하지 않다. 이 적합하다는 것은 시험 과정,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금속이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자체를 unfit,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애티튜드 전체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어려서부터 온이 continually, lifelong time, evil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바꾸실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애티튜드부터 먼저 바꾸시오. 따라서 한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라. 마음의 자세에 대한 문제라. 자, 마지막 구절 쭉 넘어가 28절 32절 안 볼까? 32절 마지막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적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32절을 말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하느냐. 바꿔 말하면 ungodliness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태도는 궁극적으로 unrighteousness 불의의 극단으로 가는 뜻이 뭐냐면 도덕적 선과 악이 전복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일어난 크게 세 가지 이유라 그랬어. 첫 번째, 폭력의 폭력.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이 벌어졌을 걸로 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보고 아무나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이 말을 소위 성적 문제 또는 타락에 대한 결정적 문제로 바라보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들은 왜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좀 편하게 앉아 있으면 주고받고 싶죠. 어찌됐든 이 엄청난 폭력이 여자들로 하여금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왜냐하면 여자는 폭력 앞에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성적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패. 소위 인간의 내적, 외적, 만물의 사회적 모든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자. 6장 7절 한번 보자. 6장 7절, 창세기 6장 7절 한번 볼까? 창세기 6장 7절인데, 그지?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6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내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지? 한탄, regret, 후회하다, 또는, 후회하다 이 단어인데, 이 후회하다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생각을 바꾸시고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 결정이 두 가지야. 6장 7절에 결정을 내리시고 6장 8절에 결정을 내리신 거야. 6장 7절에 뭐라고 결정 내리시죠? 한번 읽어보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미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첫 번째 결정은 20억에 대하여 또는 동물과 짐승과 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썰어버리신. 이 썰어버리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wipe out이야. wipe out. wipe가 차에 뭐지? 물을 닦아내는 거지, 그지? 이 wipe out이라는 말이 싹 썰어서 제거해버리다. exterminate. 끝을 내버리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6장과 7장에서 4번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멸절시키고 썰어버리고 다 죽이실 거라. 근데 여기 좀, 잠깐만, 여기 좀,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 wipe out, 다 썰어버리신데, 어디까지 썰어버리시냐면, 아까 말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구축했던 모든 업적과 결과물들까지 하나님은 다 바닷물 아래 싹 다 잠그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구축하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방주를 제외하고 노아가 업축했던 또는 믿는 사람이 구축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로 덮어서 제거해버리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심각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6장 8절에 말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가면서 딱 남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인류를 딱 두 가지로 딱 구별을 해요. 한번 우리 그것까지 보고 좀 마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기니까 자, 우리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창세기 6장, 7장은 인류를 두 가지로 딱 구별한다 이거야. 첫 번째 노아, 나머지 20억을 보자 이거야. 지금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으나 노아 첫 번째 사람은 뭐지? 성령의 설득을 받은 자. 이것을 말하기를 6장 8절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근본적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20억 중에 단 한 명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20억은 어떤 인간 부류일까? 이들 아까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바사르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 바사르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설득을 거절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설득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자? 방주를 짓는 자. 방주를 짓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삶. 사람의 딸들의. 이 사람의 딸들은 단순히 사람의 딸뿐만 아니라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업적이든 기여이든 난기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따라서 이 노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삶은 베드로서 심판을 조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3장 한번 볼까? 베드로서 3장. 베드로 3장 5절을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 3절에도 있네.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은 이게 소위 마킹하는 거지.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5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있으랴.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그립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다 죽이셨듯이 7절 말씀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여기 경건치 아세베이아,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잠깐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오늘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좀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보고 가자. 이제 아까 노아의 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37절 39절 한번 우리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고 잠깐 정리하고 마치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한번. 자,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중요한 좀 약간 충격적인 문장은 어디냐면 실제 노아가 이미 배에 들어가 가지고 배가 물에 뜨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자기가 죽고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우리 42절 한번 볼까? 42절.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이유는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만 첫 번째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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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깨어있으라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추정해보라. 4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근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밝혀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데, 그지? 36절 한번 볼까? 36절. 3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이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는 단어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혹시 무역킹 들었나? 오케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있지, 그지? 결혼식이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어느 한 여자 마음에 들면 아버지와 함께 그 여자의 마을을 방문하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지참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참물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여자가 만약 그 지참물을 받으면 언약이 성립돼. 이게 언약이 먼저 성립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맺은 언약이죠. 언약이 성립되어지면 나중에 신랑이 아버지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왜 돌아가는 거지? 집을 지으러. 집을 준비하러 돌아가지. 이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와서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겠다. 그 집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언제 마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지? 아버지만 결정. 따라서 이 아버지만 아시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의 오심이다? 신랑의 오심이라. 그렇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는 누구다? 신부다. 그렇다면 이 신랑이 집을 짓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여기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준비하다 깨어있다.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 옷단장. 첫 번째 중요한 거. 때를 안다 모른다? 때를 몰라. 그러니까 신부가 낮에도 잘 때는 빼놓고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야. 올 때까지. 따라서 신부의 모든 일상적인 삶은 어디에 딱 고정이 됐냐면 신랑이 오는 문제에 딱 고정이 돼. 바꿔 말하면 개인의 계획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신의 삶의 업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계획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신랑이 올 때를 바라보면서 낮에는 심지어 신부의 복을 입고 계속 기다립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따라서 깨어있다 준비하다라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일상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촛대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집착도 미련도, 개인적인 소망도, 세상에 대한 어떠한 욕망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마지막 신랑이 오시고 나면 이 모든 세상은 처음 세상이 물로 완전히 덮여서 인간이 약 20억 인구가 축적했던 그들의 모든 업적과 문명은 다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문명 자체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불로 전체를 멸망시킬 텐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뭔가 개인적인 업적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재림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야망을 가지는 거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즘 무수한 주식과 무수한 이야기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영역들이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과정을 이루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들고 주식하며 돈 벌고 어떤 부동산 이런 개념에 빠져 있으면 마치 멸망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떤 업적도 어떤 문명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부처럼 어떤 삶을 살아간다? 모든 삶의 영역을 신부의 오심에 신랑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미련이 없어야 한다.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신부는 신랑이 오는 즉시 어디로 돌아가지? 신랑이 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지. 그 속엔 신부와 신랑을 위한 은밀한 장소가 준비되는 거지. 문이 닫히면 누구도 못 들어가. 따라서 재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오케이.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